말씀의 제목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예수님 구원. 일반적인 낮은 곳, 그냥 지형적으로 낮은 곳도 있지만 자존심이 구겨졌다든지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그 영안실 가기 전까지의 그 아주 혼미한 그 상황이라든지 거기서 시작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낮은 곳에서 시작된 예수님,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지지난주에 설교 요단강에 내려가셨지요. 강은 밑에 있잖아요. 거기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광야에 가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주야를 금식한 후 3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흔히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 하면서 5장 첫 번째 부분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팔복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8가지 사역이시다라고 말씀하면서 실은 5장, 6장, 7장 전체가 다 예수님이 다 행하실 일들, 예를 들어서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리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황금률이라든지, 그리고 옳은 눈 범죄하면 눈 하나 빼버려라, 애꾸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온몸 가지고 지옥 가는 거보다 낫다 하는데, 실은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에는 눈먼 자도 없고 장애자도 없고 다 완벽하게 치료된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게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율법의 완성해가지고 8가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3년에 걸쳐서 3번 정도 제가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요한계시록에서 예수계시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벌써 책 2권 띄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고난해서 욥기를 우리가 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 시작해서 창세기를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5번째 들어가는데 마태복음을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예수 성취 한번 해보십니다. 예수 성취.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못 이뤄도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셔서 구원도 이루어 주셨고, 할렐루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항상 산에만 계시지 않아요. 올라간 산은 내려오시지요. 변화산상 속에도 여기가 저 사운이 있지만 다시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어디로? 삶의 현장 속으로. 어디로? 문제가 있는 문제 속으로, 사람 속으로.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실은 말은 나병 환자지만 우리 어렸을 때 나병 환자를 다른 말로 무슨 병자라고 그래요? 문둥병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뭉둥이 같은 자식 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자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꺼려합니다. 그렇게 꺼려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나병 환자였느냐? 이게 상당히 그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 환자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아주 굳게 믿었습니다. 병 자체가 저주인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하나님이 그냥 징벌하셨을 때 문둥병 되게 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모세를 비난할 때 미리암이 문둥병자가 되어졌죠. 그런 그 역사도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참해요. 코가 없는 사람도 있고 입이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는 사람도 있고 온몸이 악창처럼 나서 해서 그래서 저는 문둥병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배너 영화 속에서 보면 그 모녀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토굴 속에서 나와서 자기를 숨기려고 사람을 피하려고 그 사람 노릇 못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주저없이 그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실은 문둥병 그러면 저쪽에서 문둥병자가 올 때 사람 있으면은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으면 절대 바람 불어오는 쪽에 서지 못하면 그러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보면 기침하는 모습 속에 사람 속에 가까이 못 가잖아요. 그런데 문둥병 같은 경우는 더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것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를 가서 만지십니다. 그를 가서 만지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주받은 사람 만지면 저주받습니다. 큰일 남습니다. 그 병이라도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 전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병을 고치러 오신 분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눈길,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치유 이상의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그냥 언어 속에 담겨 있는 것 그 이상으로 깊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향한 그 행동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상한 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꺼려하는 이 겉모습, 이 상처받은 이 문둥병 그 상한 몸뿐만 아니라 지친 마음까지도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이 상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란히 앉아 있으면 건강한 것 같고 정상적인 것 같지만 남 모르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불 건너 공경하지만 수재 현장 속에 있는 그들의 그 어려움은요, 그걸 누가 그거를 이해하겠어?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무관심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문둥병자를 향해서 저주를 하면 저주를 했고 가까이 오면 돌멩이를 던지면 던졌지 다가가는 사람은 없었는데 예수님만은 다가가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 모르는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를 곱혀주셨듯이 오늘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겉모습뿐만이 아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칭칭 감아서 얼굴을 가리고 몸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그랬지만 그 몸보다 나는 내 마음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져주고 싶다. 내 더러운 과거가 어떠한 것이라도 나는 만져주고 싶다. 내 영혼의 돌 같은 그러한 응어리졌던 그러한 죄책감도 내가 모두 짊어지고 가겠다. 여러분 실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를 고친 이 말씀은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은 말씀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죠. 그때는 예수님이 손을 안 대셨어요. 그때는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말씀, 그 말씀만 하고 그리고 떠나 보냈는데 10 문둥병자가 다 가다가 고침을 받았는데, 그런데 한 명만 돌아오는데, 문둥병자가 고침받아서 돌아왔으면 문둥병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찾아온 그러한 문둥병자에게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10명이 다 고침받지 않았냐? 그 9은 어딨냐? 그 9은 어딨냐? 여러분, 그 9은요 지금 예수님 주위에 있는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허다한 무리들, 문제가 없고 건강한 모습 같지만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오히려 문둥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고침받은 이 문둥병자가 더 복받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0 문둥병자 중에 한 사람에게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거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9명의 문둥병자는 육신의 병만 고침받았지만 예수님은 영혼까지 구원해 주셔서 천국까지 이르게 하시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배드리는 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만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나병 환자였을까? 문둥병 환자, 그 위에 고침받은 사람도 많았잖아요. 예수님 백부장의 부하, 그 부하도 고치셨고, 또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셨고, 38년 된 환자도 고쳐주셨고, 아멘 좀 했으면 좋겠네. 38년 된 환자도 고쳐주셨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려주시고, 오늘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서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환자 중에 나병 환자였을까? 그리고 말씀만 해도 고침을 받는데 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을까? 그리고 10 문둥병자에게는 말로만 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설교 속에 요단강에서 세례에게 세례받은 것은 예수님은 제2의 전가라고 그랬지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신 것, 행하시는 것 외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 의미가 엄청 많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고침받기만 원하고 내가 고쳐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로만도 너 고쳐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만지십니다. 그런데 그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서 내가 만족교회 가서 이 병 낫습니다, 가서 전해야 돼요? 안 전해야 돼요? 안진뱅이가 여기 한번 왔으면 좋겠어. 왜 설교하다 좀 일어나는 꼴을 좀 제가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래고 나면 다음 주일날 여기 안내원들 많이 서야 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요. 그런데 치유의 소식을 퍼뜨리지 말라고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10 문둥병자에게 한 말씀과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만 고치러 온 것이 아니다. 10 문둥병자 중에 9명은 육신의 건강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 9명이나 지금 예수님과 이 문둥병자가 있고 산에서
많은 무리가 있는 그 무리와 다를 것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뭐가 중요하냐?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우리 성도님의 예수님 만남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몸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 상처받은 영까지 다독해 주시고 원망과 좌절, 시리에 빠진 그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병 환자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 있습니까?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4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다가온 구원입니다. 여러분, 다가온 구원은 그 의미가 뭐예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만나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만져주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면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구원자가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이름을 보내준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외친 거예요. 인간은 타락 이후에 끝없는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구원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알아도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함 속에서 인생을 저주하면서 학대하면서 복받지 못할 인생이라고, 이 못쓸 못난 내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관해도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을 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거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도 있지만,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에 있는 자리까지 나올 때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쩔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숨겨보려고. 여러분, 이거는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월요일날 병원에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까지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가게 할 때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것이 이해가 돼요. 기침 한 번 하면 쫓겨나면 큰일 나니까 뜨거운 물을 입에다가 계속 떼면서 기침하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 있으면 안 되니까 출근하기 전에 일찍 가가지고 하는데, 그때 그 심정이요. 그때 그 심정 확진 지난 지 며칠이 지나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전에 그때 그 순간. 그러나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예요. 만약에 돌로 집어서 나병 환자가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고 던져도 조금도 잘못될 게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게 나오도록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부흥회 가면 처음에 묻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꽃이 나비한테 갔습니까? 나비가 꽃한테 갔습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성가대, 나비 꽃한테 갔어요? 꽃이 나비한테 갔어요? 예? 그러면은요, 대부분 나비가 꽃한테 갔습니다. 그러면 땡, 꽃이 향기를 가지고 나비한테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다시 물어봐요. 벌이 꽃한테 갔어요? 꽃이 벌한테 갔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봐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았다는 기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 우리가 택한 것 같고 내가 걸어온 것 같아도 주님이 이미 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만족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들키면 큰일 나요.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발끝에서부터 스물스물 기어오는 그러한 그 공포, 두려움, 이 묻은 것을 다 하면서 그 사람들 사이에
돌에 맞지는 않을까 하면서 자기의 그 병든 몸, 아픈 부분, 그 부분을 숨기고 그러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예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구원받았다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을 들으면 끌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러면 거품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록 예수님을 거부했어도, 이민족은 선교사, 성경을 전해준 그 선교사의 목을 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영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남은 불씨처럼 예수 이름이 그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마치 동굴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 예수 소리를 들을 때 이제는 긴장이 떠나가게 됩니다. 두려움도 떠나가게 됩니다. 그의 내리 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떠나가질 아니하고,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는 순간 마치 10대를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 그 여인은 부자였었잖아요. 의사를 다 만났잖아요. 가진 거 다 허비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한 소리 들은 소리가 있는데 예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인도 혈루증이라 부정한 여인이라 사람들 사이에 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떤 심정이에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용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에 가서 손만 대야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나왔는데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거기 가서 무릎 꿇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내 병을 고쳐주시다고 하는 이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손을 갖다 얹어서, 그래서 따스한 그 손길이 닿아지는 순간 그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러한 전율이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혐오하고 기피했지만 예수님은 전능자의 시선으로 그의 절망 가득 찬 마음속까지도 빛으로 생명으로 투시해 가시면서 그를 주님에게로 인도해 냅니다. 예수 이름, 저희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에요. 제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고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래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이름 속에 도무지 상상하지 못할 생명의 능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꺼려하고 돌 던지고 외면하고 오히려 예수님 보고 거기에 손 얹으면 죄가 옮겨 묻습니다, 큰일 납니다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그 나병 환자는 자신 있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나병 환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 문제, 내 마음의 육신의 질고까지도 고침받아야 된다는 간절한 소명 가지고 우리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니요, 그거는 나병 환자가 와서 절을 하면서 주여, 여러분 주여 할 때 어떻게 주였겠어요? 주야 그랬겠어요? 주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야 생명을 걸고, 이 기회가 아니면 나는 영영 끝난다, 내 인생은 영원히 파멸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마음속에 간절함, 그 마음속에 애절함, 여기서 고치지 못하면 이제는 다시는 기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속에 주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그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아직도 쟁쟁하게 울려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멈춰진 그 순간 긴장되고 또 긴장되지만 그 예수님은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 두 번째 단락 한번 저를 따라서 해봅니다. 주보에는 있습니다. 절망을 지우는 손길. 절망을 지우는 손길은 예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길, 그 예수님의 손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당장 쫓아내는 것도 한마디 말로 무득병자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든 몸에, 그 병든 상처에, 그 짓물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은 꺼려하는 그곳에 손을 얹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에 대한 고침에 대한 기록이 나만 장군의 기록도 있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몰몰 씻으라 그랬을 때 화딱지가 잔뜩 났어요. 나와서 손을 얹고 그리고 종초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막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나만은 7번 가서 씻으니까 낫잖아요. 말씀의 능력으로 낫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요, 6번까지 갈 때도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갔을 때 조금 차도가 있으면 또 가지요. 2번 가면 또 가지요. 한의사한테 가서 침 맞으면 차도가 있으니까 자꾸만 가지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전혀 6번까지 가도 아무 감각이 없는데 7번째 가니까 여상해진,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하여진지라. 할렐루야. 오늘 병 가지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 나갈 때입니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갑자기 예수님이 그의 손을 뻗는 순간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숨 막힐 정도로 당혹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완전히 깨끗해진 그 모습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나병 환자처럼 주여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나 혼자 해결 못하는 나병 환자입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주시면 해결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문둥병자의 문둥병은 예수님 앞에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는 문둥병에게 전가가 되어져서 예수님은 완전히 치유자로서 치유해 주시고 문둥병은 즉시로 낫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문둥병이라고 고백하였으니까 그 기적 뒤에 숨겨진 구원의 손길이 이것이 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육신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만 구원하면 말로만 구원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갖은 영감을 다 불어넣어줘서 영혼까지 구원받고 천국까지 이르게 하도록 그 나병 환자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이 저와 우리 성도님을 어루만져 주셔서 손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 치유의 강선이 바라지는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병 환자라고 고백했던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마지막 저의 말을 따라하시고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완전한 나입니다. 불완전한 저입니다.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한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3장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3장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